따라합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이죠? 12명이요. 누가 크나 하고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1절부터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큰 사람입니까? 여기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죠. 이 마가복음의 9장 33절에서 34절 여기 뭐래요? 거기에도 나왔는데 거기는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 서로 떠난 것이 무엇이냐? 때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가 크다고 책면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서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에는 서로 누가 크냐고 토론을 하였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 모이면 서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모이면 서로 막 뭘 하나 해먹으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노예장 해먹으려고 서로 십자가 해먹으려고 서로 해먹으려고 한다고요. 이게 인간이라 인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마가복음 9장 35절 이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은 본문에 같이 연결이 빠졌어요. 여기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즉 큰 사람이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섬김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가만히 있고 섬김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 예수님도 섬기는 사람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2절에 오늘 보면서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이 천국에 가는데 조건을 예수님 내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야 된다. 지혜자들은 여기 보세요. 지혜자들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여기 보시라고요. 지혜자들 어디에 관심? 여기 보세요. 지혜자들 뭐예요? 큰 사람들에 관심 있는데 예수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천국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 다녀도 어디에 관심입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고 나도 또 뭐에 관심 있어요? 자녀 잘 되는 거 관심 있고 또 뭐에 관심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뭔 관심이 있지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냐? 자기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건강에도 관심 갖고 자녀도 관심 가지면 어디에 관심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도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 가겠어요? 여기 보시라고. 바꿔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전혀 없고 교회만 와서 말씀 듣고 있는데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주인 뭐라 하겠습니까? 다 보이는데.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 교회 다니도.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기에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을까? 어린아이들은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예수 왜냐? 어린아이들 자기 혼자 있고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지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이 있다. 내 지식이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어른들은 어때요? 겸손하지 못하게 미안하지. 예수님 볼 때 겸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처럼 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또 어린이들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요.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100%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요. 불교에 딱 빠져있는 사람 전도해 보면 불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착한 것을 강조해요. 또 유교에 빠져있는 사람은 제사를 중요하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런 관점에서 교회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가 더 쉬운지 압니까? 어린아이들이 전도가 더 쉬워요. 어린아이들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천국을 믿거든. 천국학자는 그대로. 근데 어른들은 이거 윤영기 씨 전도해놓고 윤영기 씨도 한번 봐봐요. 가서 화장지를 들고 가면서 이제 한번 얘기하니까 뭐 천국 가봤냐고 천국이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왜 자기 경험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스님은 성경책 6권 읽고 믿었는데 성경책 읽어보고 말하시라고. 안 읽어봤잖아요. 제 말 틀린 말이에요. 성경책 안 읽어보고 말해요. 스님은 6권 읽고 믿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은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전도가 재밌는 게 나이 드신 분이요. 20대보다 60대가 됩니다. 60대보다 80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라. 만약에 어린이들은 더 쉬워요. 그래요. 근데 어린이들 단점 뭐냐? 쉽게 잊어버린다는 단점. 잊어버려요. 또 안 잊어버리세요. 또 어린이들은 뭐냐? 부모 말을 듣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부모 말하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어. 근데 교회 나오신 어른들도 이 앞에 주일날 말했지만은 100% 말씀을 안 지키고 듣고 흘러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도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어린이처럼 하지 않았다면 이 결단코란 말은 회개라. 뭐하라? 회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한 것 같은데 못 지켜요. 알면서도 못 지킵니다. 자, 5절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요 5절 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한다 그래요. 6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소자를 천국 못 가도록 부모가 상처를 줬다면 그래서 그가 예수 안 믿다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 연자 맷돌이 뭡니까? 곡식을 빻는 손맷돌이 아닌 당나귀가 돌리는 그런 큰 맷돌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에 참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 때문에
전도는 세력은 나 때문에 예수인데 나가 밉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건 하나님 큰 죄야. 이게 바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 직분자할수록 조심해. 제가 순천에서 장로님 계셨는데 옆에 그 사는 할머니가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왜 그냥 전직 목회자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목회자를 울고 갔어. 그렇게 독해. 자를 때 자는데 독할 때 그리 독거라. 아니 목회자한테 그리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야. 그걸 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우리 바리새인들이 왜 천국 못 가냐? 너희 의와 성의관과 바리새인은 나처럼 결단을 주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손을 들어 거룩하게 기도한 것 같은데 남을 항상 지적하고 비판하고 해갖고 사람들 실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그 기회가 뭐가 없냐? 국률이 없는 거야, 국률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책망해요. 내가 11조 다 드리지만 의와 국률이 부족하다. 책망이잖아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마음,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7절에 실족케 하는 일, 7절에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와가 있다.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을 점이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 실족한단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스카달, 죄로 이끄는 유혹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잘 겸손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여보세요. 직분자들은 초신자한테 조심해요. 누구한테? 초신자들. 초신자들이 그걸 뭐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합주고 있죠. 부모들이 이혼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니까요. 똑같아. 교회도 직분자들이 잘못하면 먼저 예수님이 잘못하면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워요. 말 잘못하면 상처를 받아 교회 안 나가는 거라.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지금 그 이야기 많이 쓰나? 나 누구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안 하도록 우리가 그게 바로 뭐냐? 실족시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제가 다시 읽었다. 화 있을진 너희의 시간은 성경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만 예수 볼 때 넌 천국을 닫고 있다. 들어가지 않는 자도 내가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24절 화 있을지 시간에 쓰고다 말인데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섭죠. 우리가 전도만 너무 강조할까 하고 전도하는데 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해서 그 사람을 자꾸 설득시켜야 돼. 교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상처 주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도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목사 너무 막 강하게 막 메시지가 강해서 청원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이게 바리새인 같은 목회예요. 이런 사람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 목회자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고 딱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설교 바리새인이라고 예수가 실컷 전도해놓고 그 사람이 상처받아 교회 안 다니면 누가 책임입니까? 목회자. 지금도 이 지역에 평지 지역에 제가 2분 알고 있어 전도인데 지금 안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다니다 안 다니는데 한 사람은 장로님한테 한 분은 목사한테 상대방 교회 안 나온다니까 교회 다 다닐 사람이라 내가 그리 갖다 줬는데 안 나와. 상처받아.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얘도 그리 갖다 주고 전도해줘도 안 나온다니까. 교회 다 다녀왔어요. 내가 얼마나 갖다 줬는데, 얼마나 선물 줬는데, 얼마나 떡도 갖다 줬는데, 지금도 갖다 줘도 깜짝 안 해요. 말도 못 끊어요. 이거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모르고 있잖아요. 왜? 자기는 안 붙이니까. 근데 나는 목격하냐, 전도해보면 알아.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하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도 중요하지만, 물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 그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 용서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서 지금 안 나온 사람이 한국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동네도 있는데 다른 동네는 없을까요? 고현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부산이 없을 것 같아요. 대구는 없을까요? 서울도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1000만 명이 선거다죠. 1000만 명. 10년 전에도 1000만, 20년 전에도 1000만.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000만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복음을 할 때 목회자는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성들도 마찬가지. 직분자도 조심해야 되고. 그건 안 하고 전도만 하는 것도 안 된 거야.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위하면 정말 특급하는 거라 목사님들도 성들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이것만 이걸 제외해놓고 구약 막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천국에 대한 관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또 직분자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돈을 떼먹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 내가 소원해봐야 돼. 소원해. 우리 장에 가서도 우리 권사님이랑 꼭 기억하세요. 우리 다른 목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시장에 가면 돈 깎지 말라고 그대로 줘. 하나님 안 기뻐한다니까. 나는 이익이 된가 보는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은 입장에서 아 예수 믿는 사람 제일 깎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어떤 사람은 차비를 예서 5,100원이 나왔다. 그럼 5,500원 줘버려야지. 6,000원 줘버려야지. 5,100원 딱 준다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야 그 사람이 아 교회 다니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시간이 아 예수 믿는 깍쟁이다 이러다고 그 말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손해 봐야 돼. 전도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상대방이 알면 좀 그래. 모르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알면 그래야 돼. 조심해야 돼.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자 8절 합니다. 8절 또 중요한 말이에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뭐하면 범죄게 하거든 뭐하라? 찍어내버려. 야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했지?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야 유체 왜 찍어버리라니?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죄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제가 지금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영생을 다른 말로 여기 영생이 나오죠. 앞에는 천국 나오다 영생을 다른 말로 천국으로 이해하면 돼요. 천국이요. 그러므로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현재 건강, 부자, 자녀 잘 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천국 영생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 신약 성경 보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년 동안 강론을 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천국 가기 전에 강론하셨다.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강론. 그만큼 천국이 어때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어디 갑니까? 천국 가야 할 사람이죠. 이 세상 그런데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은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이 더덥고 짧다. 안개가 잠깐 있다가 좀 있으면 얼마 없으면 없어지잖아. 8절 영세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원한 불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불이 뭡니까? 다른 말로 지옥. 손으로 지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 손을 내 찍어버리고 어디 재지지 않고 천국 가라는 겁니다. 또 발로 죄를 범한 발로 찍어버리고 천국 가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죄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린 우리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는 이기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지옥 가는데요. 네 죄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서 내 죄 용서 안 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야 돼요. 믿는 사람들. 한국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가 과거보다 약합니다. 우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매일 가지고 살아요. 매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해요? 매일 가요. 주일날 모아서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못 가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목사님 질문다.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가겠어요? 예수님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입으로 네가 못 간다는 건 네 뭐다? 로마서 이제 입으로 시인하여 뭐야? 구원이다.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질문하면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또 성도들이 사람들 질문해. 당신 오늘 밤에 지금 천국 갈 수 있겠니? 예?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래요. 갈지 모르겠어. 그럼 주님 뭘 때? 니는 못 가고. 중간에 없어.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확신이 있어야 돼. 알았죠? 우리 박순자 권사 성도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박순자 성도님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왜? 그래. 우리가 갑니다 그래야지. 누구 때문에 가요? 누구 때문에 가야 돼? 누구 때문에? 목사님들. 그러면 안 돼. 그거 좀 틀렸어. 예수님 때문에 가야 돼. 예수님이 우리 박순자 성도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을게 천국 가라. 이렇게 봐라. 이 질문해보니 틀린 답이 나온다니까. 아는 것 같아도요. 이 쉬운 답이 잘 못한 사람 없어. 진짜. 서울의 옥가는 목사님이 사랑의 옥가는 목사님 그런 꿈. 자기 장로님 생각하는데 물어봤어. 장로님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1대1로 다른 사람 없이 질문 있고 대답했을 거예요. 모든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라. 그리고 장로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라. 장로 중에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구나. 내 행동 보니까 못 가겠다는 거라. 왜? 사람들 때는 막 교회 같은 데 장로요 또 헌금하고 11조 이런데 실제 보니까 자기와 하나님과 그 지가 있거든. 그래서 뜨끔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만 그랬는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밀한 죄를 짓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는 예수님 약속했어요. 우리 김진영 목사님도 그런 말. 그걸 못 믿어. 난 죄가 있어서 천국 갈지 모르겠다 하는데 요한일서
한번 읽고 찾아볼까요? 다시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봐야 돼. 요한일서 1장 8절 9절 388절 다 같이 한번 찾았어. 읽어봐야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고 해야 됩니다. 자 8절 9절 요한일서 1장 388절 우리 성경에도 찾아 388절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서서히 빨리 읽으려 하지 말고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일서 1장을 꼭 여러분 읽어보세요. 1장 꼭 읽어보세요. 1장 8절 9절 여호부터 좋아요. 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며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한단 말이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어떻게 할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용서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 김진영 목사님도 그런 말을 꼭 해요. 성도들 중에 김진영 목사님 보니까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죄가 있는데 난 못 갈 것 같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줍니다. 그걸 꼭 믿으시고. 자, 9절 하면 우리 마태오 18장 9절 한번 읽읍시다. 18장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니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눈이 범죄하게 또 빼버리라. 아까 손과 발을 찍어버려야 되는데 눈을 빼버리라. 눈으로 범죄해서 어디 지옥 갈 바에야 눈으로 범죄하지 말고 천국 즉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디 생각이 나냐면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생각해요. 삼손 알죠? 힘센 자. 삼손이 힘셌는데 하나님 나신을 선택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디릴라라는 블레셋 여자가 자꾸 유혹하니까 아름다운 미모하니까 삼손하기 결혼하기 때문에 그게 빠졌어. 그게 놀아나서 기도하지 않고 그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 볼 때 교만했습니다. 유혹받아서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려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혹에 약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 듣는데 안 하고 거기 빠졌으니까 딜라 유혹에 못 이겨서 알려줘서 머리를 싹둑 자르니까 힘이 있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뭘 뺐어요? 눈을 뺐어. 눈을 빼. 그래갖고 봉사돼서 힘도 있고 비참하게 많은 블레셋들이 창피창피 당하잖아요. 오늘도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달관 유혹에 빠져서 쾌락, 게임, 도박, 음란에 빠져서 지옥 갈 바에야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 가기를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가 보는 것 조심. 심지어는 이 말씀을 설교를 안 했는가 안 받는가 보자. 목사님 중에도 유명 목사님인데 총회장한테도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여자한테 빠져갖고 결국 하나님 자살하게 만든다. 들키갖고 아파트 들키고 뛰어내려가고 죽었어요.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좋으시네. 목회자는 여자 조심을 하거든요. 여자 유혹 좋아하시는. 큰교 목사님들이 여자 유혹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찰 안에도 어떤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여자 때문에 목회 안 하더라도 잘했다. 그리고 제가 말은 안 했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말이야. 큰 거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유혹을 조심. 유혹. 그래서 눈 보는 것. 그래서 기도 않고 성경 안 보면요 유혹을 받게 돼요. 못 이겨 인간이. 삼손도 못 이기잖아요. 삼손이 처음에 이겼었는데 못 이겨. 우리 인간은 못 이겨.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서 마귀가 두고 다니며 산길잘 찬다. 그러므로 넌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다. 뭔 신앙이라고요? 위험한 신앙. 그래서 순복종 기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많아져. 또 윤석재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시키고 왜? 유혹을 윤석재 목사님 기도 못 이긴다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다.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어. 목회도 할 수 없어. 목회도 기도 적은 사람은 위험한 신앙이다. 언제 육지만 쟤도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딱 기도 적지 않은 사람 같은 목사님들 기도 이제 조그만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은 청산님인데 위험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해. 주님 볼 때 위험해. 자기는 됐다고 하는데 주님 볼 때 위험해. 그래 기도 적게 한 사람 있잖아. 안 좋아합니다. 실제로 봤어. 아무리 지가 막 세상 지식 막 많이 가거나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좋아. 난 기도 많이 해서 좋아. 두 번째 말씀이 없어. 왜 위험하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어.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과 기도가 딱 정립이 안 되면 위험해. 언제 빠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 해야 하고 그리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야. 때로는 이거 잘못됐다. 알려줘. 알려줘. 저 사람이 어쨌든 알려줘 그래. 성령께서. 베드로가 알았어 몰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 제대로 아는 거 알았어 몰라. 알아보잖아요. 알려준다니까. 사도 바울이 알아보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줘. 그래서 기도가 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제 영적 분별이 된장이 고쳐이 분별을 못해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 깊이 하면. 그래서 기도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면 딱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천하에 알려줘요. 근데 말 안 하지 다 알고 있는 거랑 목회잖아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알게 돼요. 어찌 되겠다 알게 돼요. 저도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도 지금 기도하면 이 사람이 이래다 나를 누가 힘들게 한다.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 그런 것도 다 깨닫게 주죠. 알게 돼.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두 번째 말씀이 딱 서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강조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나가 이 세상 클라고 그거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니 이 세상 잘 먹고 잘 된다. 그래갖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큰 교회 돼갖고 사람한테 존경받는데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총회장까지 해갖고 아까 말한 여자 때문에 음란에 빠지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형제 한 분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은 같은 목회자라. 근데 한 분은 그랬어요. 총회장까지 해서 총회장. 우리 교단은 아니야. 이거 알고 있어. 저 인천에 있는 목사. 한번 뉴스에 나왔어. 이름은 안 밝혔다. 쟤는 알고 있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열예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긴장을 하고 시험을 주지 않게 뭐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그때 하나님 기뻐하는데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고 모임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죠. 10절 한번 드려요. 10절 마지막.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는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 말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장 모든 천사들은 딱 이어보세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섬기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박수영 권사님 옆에 천사가 있고 신정인 천사가 옆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걸 다 알려주고 어린아이들조차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작은 자리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우리는요 다 나만 있는 줄 알아. 아니다. 여러분 다 각자 천사가 있어. 그래서 옆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 보고 하는 거 보고 그건 요한계시록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관심을 가져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소망하고 이 세상 조금 힘들어도 나는 천국에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고 기쁨만 있는 요한계시록은 아픔이 없고 해달 별이 있고 12진주문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진주로 저도 진주 못 많이 보잖아요. 진주 있는 아파트 가보지 않고 진주 있는 아무리 좋은 커피숍 가봐도 우리 목사님 따라가서 가봐도 우리 목사님 따라가서 호텔 가봐도 가봐도 그때 일본에 그 호텔 가봐도 진주 없어. 근데 천국에 뭐가 진주문 너무너무 좋은 곳이 있는데 이 세상에 만족이 없고 그 길이 만족을 바라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요한계시록 한 번씩 읽고 이 주일날 제가 말씀드리는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 말씀 기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눈으로 발로 손으로 지은 죄를 어떻게 하다 회개하며 천국을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